239페이지 라울러 훈계하신 라울러가 거짓말은 버리시는데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출가하면은 아까 뭐 3위 비구 이야기 했잖아요. 19세 이하는 3위고 3위는 아무리 일찍 출가해도 비구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 고개 숙이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왕자지만은 출가하면은 왕자고 시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안거를 마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 안거도 겨울 안거도 있지만은 인도적 원래는 안거는 여름 안거가 이제 정식 안거입니다. 인도 우기 때 같이 모여서 정진해라 막 오는데 되게 비 맞고 막 어제 흐르자 비 맞아 중중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막저 부심 제다 때는 처음에는 안거가 없을 때는 우기 때 막 다니고 하다는 막 뭐 옷에 막 묻고 막 쉬는 뭐 그래 그 보기 신도들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여름에는 모여서 정진해라. 그래서 이제 안거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럼 안거를 마치고 나면은 각지에서 이제 안거를 뭐 한목에 뭐 전체 한목에 지역마다 안거를 하잖아요. 그래 각지에서 안거를 하고 공부에 의심 막 하는 거나 이제 자기 공부에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부처님 찾아뵙고 또 질문을 묻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림사에 그래 있는데 방에 이제 그 뭐 한계가 있잖아요. 오는 선에는 많지. 그리고 방에 이제 대중이 없을 때는 내가 내 방을 따로 갖고 있었지만은 댕기는 선배에서 오니까 뭐 내가 방 계속 내줘야 되는 거라. 또 특히나 또 이제 아까 난다도 그랬지만 라울라도 출가 안 하고 출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도 지금 아버지가 출가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가 봐요, 처음에는 이분도. 그러다가 또 아침에 밥도 안 주지. 정오에 한 개밖에 안 먹잖아요. 왕궁에서 뭐 부족하면 또 먹을 때 먹고 싶을 때 먹었지만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러다 어느 날은 이제 밀리다 보니까 부침 쓰시던 화장실 쪽에다가 막 그 밤을 지새게 샜는 거라. 밀리고 막 선배 선생님 오니까 매일 하다가 그러다 이제 막 삐뚤어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제 골탕만 먹어봐라 말이지. 우리 저번에 가봤자 중전사고 기원정사고 너무 먼 건 아니지만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전사에서 이제 부처님 아들이니까 소문 다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어디 계신가 뭐 누구 찾아오면은 저 부처님 아들이던 스님이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라. 그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영지산에 계신다고. 여기 계신데. 또 영지산에 물으면 저 중지산에 계신다고. 한두 섬이 가지고 써가지고 그렇지만 아니 소문이 난 거 너도 그래 소문이 난 거예요. 나올라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이제 고쳐주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나올라가 인사를 합니다. 오셨습니까? 내 발도를 물을 좀 떠오라. 발 씻을 물을 좀 떠오라.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제 떠왔으니까 발을 씻고 물을 불어라. 이 발 씻은 물을 내가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습니다?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버려라. 그리고 지금 버린 그릇에 다른 것을 음식을 받아 쓸 수 있느냐? 음식을 받아 쓸 수 있겠냐?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발을 씻는 그릇인데 어떻게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너도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그 그릇을 팍 차버립니다. 그럼 깨져버려서 그릇이 깨질 거 아닙니까? 지 아깝느냐? 아깝지 않느냐? 아깝지 않습니다. 왜 아깝지 않느냐? 지금 발 씻은 물이 아주 흐름한 값도 얼마가 나가지 않고 그래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도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지. 여러 번 사람들 거짓말 속에서니 이 더러운 물은 그릇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깨지더라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듯이 니도 그렇게 했단 말이지. 행동 조심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으면 사람들을 골탕 먹이면 즐거웠다. 누구도 사람같이 못하게 됐다. 이 더러운 물그릇을 좀 깨어져도 아깝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은 살아가느냐 아니면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은 살아가느냐. 그저 이제 라울라가 참회를 하는 것이죠. 그저 이제 부처님 묻기를 240페이지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데 그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 얼굴이 깨끗하고 더러운 걸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너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걸로 얼굴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돌아보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마라. 이 이후로는 이 라울라는 절대 그런 나쁜 마음 내지 않고
그렇게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특히나 라울라는 이제 저거 뭡니까, 밀행제일이라고 해서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수행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163편을 넘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7일째에 부처님 카펠라로 가신 지 7일째에 라울라 출가하고, 물론 그 뒤에 아까 라울라 난다나 라울라 도를 이룬 건 그 뒤에 한참 뒤의 일입니다. 미리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석가족에 여러 사람 출가하고, 그 중에서 또 특히나 석가정의 6 왕자들이 5 왕자와 1명의 시종이 출가하게 됩니다. 마나마와 아누르타랑인데, 마나마는 나중에 석가족의 왕족이 다 출가하고 마지막 남은 왕자예요. 그래서 할도시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정반함이 돌아가시고, 그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마나마가. 그 자기 아들이 아누르타, 이분은 이제 그 부처님 저거 하다가 부처님께 법문듣다가 졸았어요. 이분도 뭐 그 형하고 이제 네가 갈래 내가 갈래, 그래 할도시나 간 사람이 이래서 공부에 마음이 없어서 없이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런 거예요. 야, 어느 날 이제 동생한테 부처님께서 이 고향에 돌아오시지 막 여러 사람들이 석가족에 출가하고 했다. 모두 형제 둘인데 하나는 출가하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저도 출가가 뭔지 모릅니다. 출가는 도대체 뭡니까? 그 출가 생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어려서 안 되겠는데요. 그건 집에 있어야 되는.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또 그것은 이제 농사 지어야 되고 사람이 가진 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차라리 출가하겠습니다. 그런 출가한 사람이거든요. 또 이 아누르타는 사람은 속가 때부터 벌써 천상의 공양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서 그런다면 아주 과거전생에 이제 그 아주 아내와 아주 어렵게 그래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하러 왔는데 마침 먹을 게 요거 안 먹으면 내가 오늘 굶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밖에 이제 어떤 스님이 그 마침 온 스님 벽지불이었었어요. 스님이 이제 그 벽지불이 안 주면 이 사람 모르지. 벽지불이 이제 걸식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니까 스님이 걸리고 아무나 스님 들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거라. 우리가 이 가난한 거는 복을 못 줘서 그랬다. 저 스님의 복을 줘서 우리가 이 가난에서 다음이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고. 그 둘이 이제 아냐고 상의를 하고는, 그래서 이제 스님께 공양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양식인데 이거 먹으면 우리 오늘 굶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님께 우리가 복을 지으려고 스님께 이 공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비록 이 생일에 가난하게 살지만은 다음 생에는 없다라는 소리조차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이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 하고 수기를 하는 거예요. 벽지 보니까 큰 돈이 납니까? 아란보다 더 윗단계로 이야기 나옵니다. 경전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생에 없다라는 소리 듣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 이제 지금 아누르타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내기를 한 거예요. 무슨 내기냐면 까자를 내기를 한 거야. 내기에서 주면은 까자를 가오기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내기 이 사람 자꾸 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자기 시종한테 어머니에게 까자 가고 하라. 이제 몇 번 오다 보니까 까자가 없어 이제. 그럼 어머니가 시종한테 없다 캐라. 없답니다. 그럼 없다라는 가져와라. 이거 없다라는 뭔 말이 몰라.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면은 그 없다라는 가져와라. 그 시녀 가서 없다라는 가져오라면 어머니 띵 하는 거죠. 우리 아는 말이지.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없다라는 말을 모른다. 내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 없다라는 말을 내가 자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그 빈접시를 주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없네잖아요. 없네 이게 없다거든요. 까자가 없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덮어 가는데 그 장면을 천상사람이 본 거예요. 이 천상사람은 그 전에도 봤는가 봐. 그 전에 그 장면도 벽지불에 공양 올리면서 앞으로는 없다는 소리 듣지 않으리라. 천상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을 보거나 나쁜 일을 볼 때 모른 척하면은 따돌림 당한답니다. 그런데 천상이 버리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딱 장면을 봤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안 도와주면 저기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벽지으로 많이 거짓말 대푼다니까. 그래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천상의 과자를 고 넣어주는 거라. 빈 접시에 천상의 과자를 넣는 거예요. 이 빈 접시가 오기도 전에 막 향기가 막 뭐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 열어보니까 과자 생긴 처음 보는 과자가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말이지 이제서야 이런 과자를 주냐고. 난 앞으로 이 과자 아니면 안 먹겠다고. 그때 시장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어머니도 좀 지혜로 왔는가 보죠. 우리 아는 가정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있는갑다. 그래서 나는 이 아들에게 또 과자 돌락할 때마다 빈접시 줬다는 빈접시 주고 뚜껑 덮어주면 천상산에 과자 넣어주고 과자 넣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 전부터 그렇게 천상의 공양을 얻어 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형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아이고 저는 뭐 도저히 그 속가에 이렇게 집에 이런 뭐 돌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라리 출가하겠습니다. 그 출가해서 그 뭐 졸다가 부처님 호댕꾸잠을 내죠. 조개가 말이지 10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깨고 나서 파도 소리가 시끄러워한다고. 그게 뭔 말입니까? 조는데 몰라 뭐가 세상에 어디서 몰라. 깨고 나서 막 파도 소리 나고 시끄러 잠을 못 자겠다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수행자가 말이지 그래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진짜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조금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이제 아파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이제 기발하는 아주 이제 그 신통방통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부처님 부탁해서 좀 치료해 주라. 그래 치료를 하긴 하는데 눈을 붙여 치료가 됐겠는데 눈을 안 붙이니까 치료 도저히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름 만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눈이 먼 동시에 아랑걸 정도하고 천안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안 울었다 이제. 그래 이제 안 울었다 이제가 이제 형하고 상해가고 이제 출가하려고 했어요. 그래 어머니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죠. 너 친구들 요거는 바띠아 알라 꽃다보다 난다 받고 김빌라 대바다타 이 나들이 같이 출가한다면은 내가 출가시켜줄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각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막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같이 출가합니다. 안 울었다 난다 받고 김빌라 데바다타와 안한다는 형제죠. 그래도 석가족의 황자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와 우팔리는 이발사 석가족의 이발사. 그래서 이제 그 우팔리와 이제 데리고 이제 출가해서 저 동구 밖에서 이제 자기 폐물들 다 우팔리한테 주면서 우리 이제 출가한다고 집에 다 돌려주고 네가 가져간 집에 돌려주고 우리 출가한다고 해라. 그러다 이제 우팔리 그 폐물들을 받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 이걸 내가 그 고향 가고 가면은 내가 왕자들 해치고 이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지 모른단 말이지. 왕자님 저는 그렇게 할 때 뭐 못 가겠습니다. 저도 출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잘 됐다 그러면 같이 출가하자. 그래서 석가적 다섯 왕자와 우팔리 전자가 출가하게 됩니다. 우팔리는 비록 이발사지만은 이 왕자들이 아까 말한 석가적 교만심만 많이 딱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자들이 먼저 부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석가족은 교만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출가한 우리 평생도록 우리 시봉을 들던 이 우발이를 먼저 출가시키고 그리고 우발에게 우리가 예를 올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출가하겠습니다. 해서 우발이가 먼저 출가하고 석가족 왕자들이 우발에게 예를 올리고 교만의 심을 꺾기 위해서 예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석가족 왕자들도 같이 출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발이는 이제 평등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라문 크셔트라 바이사 수드라 각 그 종족에서 출가하더라도 부처님 문중에 들어오면 한 수행자일 뿐이지 이미 문파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팔리도 그렇게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하고 왕자들에게 예를 받고 그렇다. 그래서 바띠아 아누르타 낀빌라 받고 아난다 데바다타. 데바다타는 아난존자의 형입니다. 형. 그래서 아난존자는 평생도록 부처님 모시는 시자가 되었지만은 데바다타는 믿음이 부족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결국은 부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나중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이는 스님네 출가할 때 머리 깎잖아요, 그죠? 머리 안 깎고 출가하다 못했거든요. 머리 깎고 이제 개를 일러주고, 그 개를 일러주는 사이에 우발이가 이제 이발사니까 다 머리 깎아주니까 그저 이 개를 일러주는 출가할 때 개를 우리 그런 말 하죠, 흔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요새 면도기 하면 잘 깎거든요. 목욕탕 가면은. 그런데 그 말은 뭐만 하면은 내 스스로 뭐 가사 입고 해도 출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를 받아야 돼, 계를. 계를 받아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계를 받아야 이제 출가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머리를 깎아주면서 계를 설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바리라가 머리 깎으면서 그 설하는 걸 늘 듣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바리 존자는 지계 제일이라고 계를 가지기를 청정계를 가지기를 제일이라고 그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잘 계에 대해서 잘 알고 또는 계율을 청정히 지킨 가장 청정하게 잘 지킨 그런 수행자다라고 이제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찬납이고 아까 말한 그 찬납 칠보 중에 속가의 시종이죠. 속가의 시종 그분이 찬납이다. 찬납. 근데 이 찬나라는 사람은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하면 부처가 없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에 하지만 이게 나쁜 마음입니까? 부처님 뭐 자기가 부처를 만들었나? 그죠? 내가 어떠면 부처님 출가할 때 뭐 지금 뭐 사리분이 목건이니 뭐 큰 스님 하지만은 근데 부처님 출가 누가 있었나? 내밖에 없었단 말이지. 이 생각 가지고 있었는 거라. 그래서 뭐 사불존자의 말도 뭐 몽존자의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래 그 이제 부처님 기에 들어가니까 찬날 불러서 몇 번이고 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큰 선지시 될 수 있다. 잘 따라란 말이지. 그리고 뭐 그렇게 그래 타일러도 최상의 그 두 제자는 그대의 선한 보시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 같은 선한 법을 섬기고 오직 이런 사람을 따라 수행해야 한다라고 악한 법을 169페이지 악한 법을 사귀지 말고 서속한 일을 멀리하라. 선한 법과 함께하고 고귀한 일을 섬겨라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달렸지만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는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안한 존재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저 난다는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근데 저렇게 교만심을 내고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벌을 내려라. 범단벌을 아까 말한 따돌리는 거예요. 이 얘기 누가 뭐 지가 뭐는 얘기 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코 상대하지 말란 말이지. 훈계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거 절대 대하지 마라. 그 부처님께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하라게 됩니다. 번단벌을 내라게 됩니다. 이 사람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믿었던 부처님이 내한테 그렇게 한다고 말이지. 그렇지만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거라. 자기의 그 지금 출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 큰 수행자도 내가 존경할 줄 모르고 말이지. 내가 교만만 쓰면 암만심만 가지고 그래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 이분도 깊이 참여하고 결국은 부처님 일반에 드셨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랑갈 정되겠다 그런다. 참납이고 부처님의 시종 있죠. 그 천탁가 말 타고 출가할 때 부처님과 둘이밖에 없었던 그 참납. 171페이지 카펠라와 콜리 사람들이 분쟁만 했다. 카펠라와 콜리는 같은 종족이랍니다. 우리와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은 그런 것처럼 또 콜리의 그 마파자파티와 마야부인과 야쇼다다로 다 콜리의 공주들이라고 그럽니다. 콜리 나라에. 두 나라가 그렇게 뭐 이제 우리도 뭐 별로 사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별로 안 매력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사이는 안 좋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가뭄이 좀 있었나가 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필요했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되려고 막 싸울 지경에 있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싸움이 막 날라는 그런 자리에 가서 이제 172페이지 한마디 합니다. 옛날에 사자가 한번 살고 있었는데 나무 밑에 나무 그늘에 좀 쉬고 있었다. 그 나무 열매가 떨어져 사자가 잠들다 깜짝 놀랐단 말이지. 그래서 사자가 이 두고 봐자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벼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 목수가 이제 수레 바퀴 만들려고 그 나무를 찾아다니는 거라. 그 사자가 목수한테 저 나무 저거 비까지 쓰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목재입니다. 그래서 목수가 빌락하니까 나무가 뭐랄 겁니까? 그 바퀴에는 사자 가죽을 두르면은 아주 바퀴가 상하지 않고 잘 굴러갑니다. 그 목수는 나무도 빼고 사자도 뺐던 거죠.
그 서로 그만 반목하는 바람에 나무도 죽고 사다 죽어 버리는 거라. 예. 지금도 그대들이 예, 그런 것이 또 이 기와 뭐가 다르냐 말이지. 예, 서로 간에 조금 양보해서 그렇게 그 싸움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서로 싸움을 말렸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잘 지냈다. 173페이지 난다의 덕도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77페이지 42세에 마가다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97세 가기도 하고 86세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97세면 55세 차이 나고 86세면 44세 차이 나요. 그러면 44세의 아이를 얻었단 말이죠. 86세를 가더라도 44세 아이를 얻었단 말이죠. 44세 아이를 얻었는데 어머니는 몇 살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마하파자파 때가 부처님 열반 뜻이 1년 전에 열반 뜻입니다. 그때가 99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79세에 마하파치가 돌아갔어요. 그 언니는 뭐 두세 살 뭐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20살 그 마하파자파하고 20살 차이나, 자기 마의 부인은 뭐 23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죠? 그 40세에 난 이제 그 왕이 23살 한 20년 차이 나는 그런 왕비를 맞이 드린 거죠, 말하면, 그죠? 네, 그런 거. 옛날이니까 뭐 가능했겠죠, 왕이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고향 가서 장례 치렀다. 니거를 하면서 이모이자마 세모이들 마바지 곧다미가 출가를 청하자 허락하지 않으시고 외살리를 피하셨다가 외살리까지 나오자. 외살리 주변에 갔던 우리 대림정사 있잖아요. 대림정사 부처님 그 근본 8탑 중에 밑둥치만 남아있는 거기가 대림정사랍니다. 거기 이제 비구니들이 출가한 그런 절입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청하여 여인들 출가를 할 것이다. 마바지 곧다면 최초의 비구니 되었다. 아버지가 이제 아프다는 것을 부처님께 아시게 되어 천안통으로 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석가족의 그 왕자들에게 이제 다 불러가지고 정반에 이제 임종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을 먼저 가서 이렇게 먼저 찾아뵈어라. 나는 이 뒤에 좀 일 갈무리해 놓고 가겠다. 하고 이제 석가족 왕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 찾아갑니다. 가자 이제 그 178페이지. 위에서 6번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네 손으로 나를 좀 주물러다오. 그럼 내가 편할 것 같구나. 내 몸 마치 기름을 짜는 것 같아. 아픔을 참을 수 없게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게 되었으니 아픔은 사라지는 것 같구나. 저 밑에 10번째, 근심걱정을 막 부리시고 분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선거는 심으시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인정을 마시되 마음을 넓고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이때까지 수다원 사다함깔 정도 되겠는데 이 말씀 들었고는 아나함깔 정도 하고 열반의 뜻이 있다 합니다. 그 아나함깔 정도 하면 사선체 태어나서 그래서 아나함깔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반의 뜻이자 부징에서 이제 효에 출가자도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떠난 건 아니잖아요. 더 크게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하실 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중생들을 바른 법으로 지도하시고 부모를 구제하시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또 바른 법을 통해서 보살들에게 구경의 마음을 내게 하고 또 구경의 마음을 내는 데에게 수기를 주고 등등 일을 하시는데 부모를 제도하는 일을 반드시 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요 뒤에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래 죽어서 사천천의 남사천신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천천에 계시고 나중에 100일 동안 그 도리천에 사천왕이 도리천에 가서 100일 동안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원 사람 아난가를 이루고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이제 관을 매시려고 하자. 상계 도도하신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천상 사람들이 내려와서 인간으로 변해서 그 정반왕의 관을 메었다라고 합니다. 180페이지 179페이지 179 저 밑에 네 번째 줄에 이 세상 무상하여 고통 가득하고 등 비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뭡니까? 법문하는 거죠.
이 세상 무상하니 고통이 가득하고 등 비어 내 몸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이 한 세상 산다는 것은 환청 같고 타오른 불꽃 같으며 물속의 그림자와 같아서 잠시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뿐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오른 이 불길을 열기로 보지 말고 욕심의 불길을 봐라. 욕심의 불길은 이 불보다 더욱 뜨겁다. 그러므로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길이 생사의 길을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화장대에서 그렇게 슬프를 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카펠라 궁전 밖에 그 숲에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마하파체 파티와 야쇼다라가 찾아온 거예요. 저들 이제 이렇게 남편도 아버지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해서 앞으로는 평생토록 그렇게 수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날 또 왔어요. 안 됩니다. 다음 또 올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한 200km까지 도망갑니다. 저 외살리로 도망갑니다. 그 대인정사인데 그것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뭘 직접 갖고 막 맨발로 오는데 그 두 큰 여인네들이 오자 막 보자 여인들을 보고 저분들 가면 나도 가야지. 500명이 쭉 따라 나섰다는 거죠. 500명 쭉 따라서 그 절 밖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불러도 부처님 안 나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안한존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한존자 부처님 제발 좀 부탁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가서 부처님이시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파제 왕비가 부처님께 다 길러줬다 아닙니까? 여인들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은 해탈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만일 여성일지라 출가하여 이 법에 귀하여 지성을 수행하면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당신 길러준 그런 고마움도 있지 않습니까? 출가해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마음을 고치시고 출가를 허락합니다. 182페이지. 출가 사무는 청정 계를 닦고 세속 애착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여인은 세속 애착이 강하므로 도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여인이 출가하면 청정한 법이 이 세상에 오래갈 수 없다. 그건 잡초가 무서운 놈한테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것 같다. 가정에 여인이 많고 사내가 적으면 도둑이 들기 쉽듯이 이 교단에 여인이 출가하면 청정 교법이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 둑을 따는 것 같이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게 8가지 계법을 말한다. 요것이 비구니들 출가하기 전에 받아야 될 8가지 요거 속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출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비구니는 비구니 계 외에 먼저 요 계를 먼저 받고 그렇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이 안한존자 나중에 부처님 말씀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모을 때 결집할 때 500명의 아란들이 결집했다고 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열반에 드실 때에 부처님 장례를 20일이 치렀다는 거예요. 21일 치렀는데 7일은 답일하고 7일은 전체에 그냥 시신에 예를 올리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 다 예를 올리고 또 7일은 답일을 하고 7일은 살일 분별하고 그 장례 다 끝났어요. 장례 다 끝나서 이제 마가 존자가 대중들이 그때 대중 모임들이 스님들만 1만 대중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 수단과 이상의 스님들이 1만 대중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마가 존자는 7일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늦게 왔는가? 저 멀리 있다가 평상시에 부처님께서 만약 이 분은 아란에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평상시에 부처님께서 또 그 신통을 뜨지 말라 했는 거라. 그래서 평상시에 뜨지 말라 했는데 우리 부처님 돌아가신 때에 내 신통을 뜨었다.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때에 7일이 늦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부처님 열반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희한한 꽃을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꽃 어디서 나도 모릅니까? 부처님 열반 드시고 막 선상 사람들이 꽃을 뿌리고 그 꽃 하나 주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막 눈물바다 벌어지는 거예요. 500명 대중 중에. 그러면 한 늦게 출가하는 어떤 이가 늙은이가 늦게 이제 가출가 늙은이가 늦깎이라 그러죠. 슬퍼할 거 뭐 있나 말이지. 저희들도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오가 하지 마라. 우리 그걸 뭐 발목 째고 부자 자유롭게 살지 못했는데 뭐 이제 가고 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가슴 띵 받은 거예요. 아니 부처님 가신 지 얼마 됐다고 전소리 나는 말이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냈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다 치러 나서
1만 대중이 모인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여기서는 우리 그 부처님 말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모으고 싶은데 대중들 생각은 어떠소?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마가서 전자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존자께서 주관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가서 전자가 이제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초단, 사담, 아남, 아란이잖아요, 그죠? 그 아란은 번뇌가 다고 나머지 아직 번뇌가 덜했어요. 그 번뇌 다한 아란을 선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란들은요, 한두 마디, 한두 시간 뭐 이렇게 법문 듣고 바로 아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 법문 안 듣고 자기 처소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고 늘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많이 들은 아란들, 많이 들은 아란도 있고 적게 들은 아란도 있거든요. 이미 아란들은 아란까지 이랬잖아요, 그죠? 그건 무하게 더 이상 배울 거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아란들은 늘 부처님 곁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라. 그래, 많이 들은 아란을 선출하다 보니까 499명이 뽑혔어요. 근데 아난존자는 안 뽑는 거라. 아난존자는 니들 차례 줄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도를 이룬 날 출생해서 도를 이룬 날 출생해서 석가적 카필라 돌아가는데 6년 뒤에 돌아갔다 했잖아요. 도를 이루고 돌아가서 그 다음 해인가 7살 8달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제일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스승 일체 모신 적이 없고 오직 부처님 스승을 모시고 있었고 계속 부처님 곁에 있었고 특히나 20살부터는 늘 부처님 모시는 상수시자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사람이 기억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같은 노공길이 비유들죠. 이쪽에 물을 이쪽 그릇 따르면 그대로 따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 안원준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말이지. 그리고 부처님을 모신 가장 많이 모셨을 텐데, 근데 저 사람 뽑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가설자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거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인들 출가시켜서, 여인들 출가시키는 거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인들 출가시켜서 정법이 500년이 세태인 거. 원래 정법이라는 것은 정법, 상법, 말법 그래요.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처럼 그때처럼 말씀도 수행도 깨달음도 그대로 유지되는 시절이 정법 시절이라. 거기 1000년인데 여인들 출가하면서 500년이 줄었다는 것이죠. 거기 이유가 돼서 나는 안 뽑겠다는 이유가 되고, 또 나중에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어디 늘 가면서도 열반에 이제 열반지로 향하는 구시나라로 가면서 여기서 머물면서 연 아름답고 저는 아름답고 저는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게 아시 볼도 없겠구나. 그리고 또 사신족 그걸 이룬 사람들은 오래다고 깊이다고 이룬 사람들은 한 수깔의 그런 공양을 받고도 그 목숨을 1급이고 2급이고 세상 머물면서 중생을 이익게 할 수 있다고 곳곳에서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런 아는자는 그 어쩌면 당연한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걸 캐치를 못한 부처님 왜 저런 말씀하는지 캐치를 못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 열반을 마가 와서 이렇게 공포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그렇게 말씀했다 아닙니까? 1급이고 2급의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 이렇게 나는 이미 열반을 공포했다. 부처님 말도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았는 것 같으면 부처님 청했으면 우리도 좀 부처님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요. 그런 이유들. 그리고 특히나 아는 자녀는 자기 수행이 뒷전입니다. 부처님이 먼저라 이 사람은 부처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수행 이 사람 수도안과는 정되겠는데 더 이상 공부를 못했는 것이죠. 부처님 시봉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아직 아란을 이루지 못해서 번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에요. 여인 출가물부터 정법 500년이 세탁이 됐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열반을 미루지 못했다. 또 이제 또 몇 가지가 또 있는데 부처님께서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안 떠준 거고 사선 것지만은 그런 얘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원전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중들이 안원전자 없이는 다 온전히 모을 수 없지 않습니까? 499명의 아란들이 증명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록 번뇌가 있지만은 선출하십시다. 그래서 499명의 아란과 수다원 안원전자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언제 할까요? 오는 이제 안것 때 하시다. 40일 후에 부처님 2월 보름에 일만에 드시고 그래서 21일 동안 답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벌써 이제 시간이 1월 보름에 해제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앞으로 40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절제 때 어디 살까요? 마다나를 삽시다. 중증세에 삽시다.
그래서 문제 간 사람들은 각자가 이제 뽑힌 사람들은 각자가 처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정리를 하시고 다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모이시다. 그래서 이제 미래 간 사람들은 이제 이제 절도 보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사 위에 우리 뭡니까 칠력굴 거기 칠력굴 앞에 마당에서 그렇게 굴 안에 된 게 아닙니다. 굴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휘장을 치고 그랬다. 그 일을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왕이 적극 후원해서 그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안원전자는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각지에 가고 안원전자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하고 이제 그쪽에서 구시나라부터 마가다나라 중리사에 올 때까지 곳곳에 부처님 처소에마다 계시던 곳마다 들려서 방도 닦고 부처님 살아 계신 데처럼 방도 닦고 물도 떠놓고 발 씻을 물도 떠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막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어디 놔두고 혼자 뭐냐고 말이지. 그러면 울음바도 보여지고 부처님 말씀 안 들려주시라고 기운이 좋으니까 부처님 여기서는 이런저런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또 이런저런 말씀하셨다. 여기는 이런저런 말씀하셨다. 다음 날에 이제 중인사에서 모이고 마가다 나라에서 다음 날 모일 날이에요. 오늘 역시 막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 또 이런 부분을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원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문중에 앵무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 저거는 보통 내 제자가 그러니까 저거는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원전 뭐띵 했는 거라 이제 저거는 나를 두고 하는 소리다. 앵무새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앵무새는 부처님 마음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안원전을 그날 하루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랑갈 정도합니다. 어떻게 정진했나 하면 한 발을 들고 이미 교법은 다 아니까 한 발을 들고 잠을 쫓기 위해서 한 발 더 합장하고 그렇게 이제 교족거리 한 발 들고 이래서 전문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정진했다는 거죠. 초저녁부터 한밤중까지, 한밤부터 새벽녘까지. 그런데 새벽녘 때는 도저히 피곤한 거라 부처님도 좀 피곤하면 좀 쉬어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하자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발 씻고 발 닦고 이제 방에 들어가 좀 쉬려고 머리가 베개 넣는데 이 사이에 딱 깨닫다는 거예요. 딱 하루 정진한 거야 이 사람은. 안녕하나 그 부처님을 다 듣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그러죠. 그 영명정리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3박 4일 뭐 일주일 한다니까 보름 한다니까. 이 사람 딱 하루 막 정진해 간절하게 정진해서 아랑갈 정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원 사는데 대왕의 아사세 왕에 부탁하고 해서 딱 시장처럼 자리를 500개 딱 깔아놓고 이제 요즘에 자리 하나 빈 거예요. 저 자리 누구 자리요? 안원전자 자리입니다. 안원전자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 공중 붕 날아서 딱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원전자도 아랑갈을 얻었다는 거 인정되고 그래서 500아란이 길집했다. 이건 뭐 그냥 뒷이야기. 그래서 안원전자가 그렇게 비구니 이 출가에 일조를 했다는 거. 비구니 출가가 뭐 큰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비구니 출가 시금으로 정법이 500년이 줄었다는 거. 그것이 아주 큰 일이 되는 것이죠. 184페이지 사마와티 왕이 43세 베사리 마바나 꾸따가라 살라에 머물다가 고삼비 마가다나라, 고살라, 고삼비가 또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와서 지냈다. 고삼비의 국왕이 우데나 왕이 왕비인 사마와티 신심으로 부처님께 기하였다. 고삼비도 출가 수행자들 분쟁함으로 이를 말미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싸우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홀로 빨레리아가의 동산으로 갔다. 이 사건이 부처님은 부문과 내용은 유형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행을 전파했는데 이후에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다. 요 사마와티 왕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몇 분 있습니다. 고삼비 우전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전왕. 그 우전왕의 왕비가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나오는 이제 사마와티 왕비하고 마간디아라는 왕비가 있었고 또 와술라다타라는 그 세 왕비가 있었고 또 우전왕은 3명의 그 제장관이 있었는데 오사카와 구타 바와리카라는 그 제장관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은 오사카 제장관 오사카. 그러면 우전왕은 어떻게 왕이 됐고 고사카는 어떻게 제정관이 됐고
여기는 사마마띠는 이렇게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는. 근데 우전왕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되었는지 그거 이제 간단하게 다른 책에 있습니다. 다른 책에.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두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이 세상에 무상을 느끼고 출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두 왕의 상에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두 왕이 출가해서 이게 처음에는 같이 지내다가 이제 뭐 자꾸 뭐 말 많고 뭐 서로 막 대화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다음 따로 저서를 말했다는 거죠. 따로 저서를 매일 또 만나고 해서 또 이야기하다가 야 이게 공부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보름 만나자. 그래서 보름 만나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것도 방해된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름마다 연기를 피우기로 하자. 연기 나면은 살아 있는 거고 안 죽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다 이제 연기를 그래 하다가 이제 한쪽 보름도 연기 안 오는 걸 저 사람이 몫을 맞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차이에 이제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 왕이 이제 이제 우전왕의 아버지죠. 이제 우전왕의 아버지. 요 나오는 인물의 이제 아버지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를 굉장히 아꼈다는 거예요. 봄날에 이제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이제 그 정원으로 이제 산보를 나온 거라. 근데 이 왕비가 만삭이 돼, 만삭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안 그래도 이쁜데 자기 아들까지 여기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더 이쁠 거예요. 그 왕의 망토를 왕비에게 이렇게 입혀서 그 왕비가 빨간색이라는 거라. 그래도 이제 왕비가 이제 애교 부리면서 막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를 낳으면 아가 왕 이어를 가니까요. 그 외대 왕들의 인장을 이걸로 가락지 한다니까 그죠? 왕도장.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끼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끼보라고 왕이 끼줬어요 왕비한테. 그때 마침 이 새가 큰 새가 날아서 고깃덩어리를 쫙 물고 가는 거예요. 이 빨간 망토가 고깃덩어리로 보이는 거라 새는. 그런데 딱 차고 날아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왕비는 뭐 우리 흔히 말해 호랭이 물리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새들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둥지로 가면은 돌아왔던 데를 한번 살펴본답니다. 이때가 가장 방심하는 때니까 이때 확 놀래키면 새들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비가 확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 세상에 새가 이제 둥지로 가서 그 둥지에서 이제 탁 돌아오면서 확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새가 막 놀래 훅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밤중에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밤중에 혼자 하고 새둥지에서. 그러다 이제 아까 두 수행자 중에 이제 살아남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새둥지 밑에 가면 이제 뼈다구이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까먹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없나 싶어서 이제 가보니까 그 뼈를 주우다 보니까 위에서 아기 소리 나는 거예요. 위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보니까 그 위에서 나는 분명한 거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이제 아기가 있는 거죠. 갓난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데리고 내려왔어요.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좀 돌 보고 있다가 이 여자가 생각하기는 왕비가 이제 생각하기로 나는 어떻게 돼도 좋지만은 저 아이는 내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믿는 건 저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삭고셔가지고 이제 부부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이 천문을 잘 받는 거 봐라 이 수행자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밖에 돌아서 보니까 오늘 이 나라 왕이 죽겠어. 자기 아내한테 이제 그랬잖아. 난 아내니까 내 아내니까 그냥 뭐 일상말로 오늘 이 나라 왕이 죽겠어. 그래서 아주 썽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그 사람 원소지 내고 뭐지 내고 왜 그 사람이 악담을 하는 말이지. 그게 아니고 내가 천문을 볼 줄 아는데 보니까 그 왕이 오늘 죽게 생겼다고. 그럼 막 통곡을 하는 거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왕의 왕비인데 말이지. 내 아 살리려고 당신은 사는 거지. 나는 이래 살렸지만 우리 아가 저랬으면 됐냐. 가서 저 왕뒤를 이어야지 말이지. 그러다 이제 이 수행자가 그것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보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죽어서 천상 태어난 거라. 이 수행 잘해서. 천상에서 이 사람이 수행 잘하는가 싶어서 천상 사람들은 과거정생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때문에 이 하늘에서 이 행복을 누릴까 보니까 그 수행 잘해서 그 친구가 수행 잘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하늘에 태어나서 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됐는 거라. 저 수행자가 이제 잘하나 보고 내가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나서 거기에 딱 떠 있으니까 이게 막 존경하면서 이 사람 있는 거에 나를 몰라보겠느냐. 어떻게 알아보고 변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옆에 같이 수행하던 이다 말이지. 친구다 말이지. 수행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느냐. 아이고, 내가 어려움이, 코끼리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내가 마당 뜨나 막 집을 지나 막 버려버리고, 도저히 겁도 나고 내가 그렇더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게 사명금이라고 줄 3개 있는 기타인데, 그걸 주면서, 요건 코끼리 부리는 기타다 말이지. 내한테 줄 거니까, 요걸로 이제 앞으로 코끼리 가라. 첫째 줄을 튕기면은 코끼리가 막 도망가고, 두째 줄을 튕기면은 이렇게 도망가다 돌아보고 셋째 줄을 튕기면은 코끼리 등을 내밀 것이다. 그러면 그거 타고 코끼리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타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 거라. 그래서 코끼리 어머니를 하고 쫓아내고 이제 그랬는 거예요. 내한테 그게 있는데 그걸 내가 우리 아들한테 주고 그걸 가서 이제 왕을 차지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왕비는 그 인장하고 왕도하고 왕의 망도하고 그 당시에 대신들 이름하고 다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반지하고 그 망토하고 이제 가면서 갖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나는 저 왕의 아들이다. 우리 왕 참전 내가 큰 상을 주리라. 대중이 와 뭐였는 거예요. 특히나 코끼리를 옛날 전쟁에 코끼리가 왕이 아닙니까? 그래 가서 이제 가서 가니까 이제 왕궁에 큰일 났는 거예요. 이제 왕궁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뭘로 증명할 것이냐? 인장과 망토와 그죠? 대신들 이름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이 된 거라. 그래서 왕이 된 분이 이거는 우전왕이라는 것이고. 고사카 재정 다음 시간에 5분 남았는데 고사카 재정가는 어떻게 이제 재정가 된다면은 이제 어떤 나라에 아주 기근이 들고 지금 돌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으면 다 이제 죽게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제 남편이 자식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런 이제 그 이웃 나라로만 피신하면서 이웃 나라가 먹고 살라고 이제 가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힘드니까 아내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아는 다시 서로 낳으면 되니까 아를 버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내는 안 된다고 나를 지키지 아를 낳으면 된다. 그래서 한자 가다 보니까 아가 없어요. 남편을 보니까 어땠어? 저 놔두고 갔다. 내가 도저히 힘들었는데 나를 죽이면 죽겠지 알을 못 두고 그 남편이 가서 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인연으로 알을 한번 버리지 않았죠. 저는 버렸다가 오히려 데리고 왔지만은 그 인연으로 이 사람이 6번 이제 벌어지고 또 6번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이웃 나라의 이제 그 국경에 이제 그 농가집에 갔는 거예요. 그 가서 이제 거기서 음식을 좀 얻어먹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됐지만은 어렵게 됐지만은 당신이 힘을 차려야 된다고 이제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진짜 많이 못 버는 거야. 많이 뺐달라고 적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 보니까 주인집하고 이제 주인집에 개가 하나 있는데 이 주인이 맛있는 거 먹고 개게 주고 맛있는 거 개게 주고 하거든요. 저 개가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걔가 나보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개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개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근데 사람은 전생에 사람이다 보면 얼마나 총명할 겁니까? 그래서 마치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벽지불이 이제 주변 살면서 이 농가에서 음식을 얻어 다시고 했는가 봐. 이 아내는 이제 그걸 보고는 내가 우리 선생님 보면은 선교 공양도 올리고 내가 남편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내는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는 그래 죽어서 개가 됐는 거 이제 개가 되고 알면 모르지. 하지만은 벽지불로 계속 따라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주인도 말 잘 듣고 또 이 주인이 절에 한번 갈 때는 개도 따라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 보고는 개한테 스님한테 혹시 제가 스님을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으면은 요 개를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개가 스님 오면 제가 초청한 줄 알고 제 집에서 공양 드십시오 했다는. 그리고 개가 신문하고 잘 따랐다는 거야. 또 벽지를 먹다가 또 주고 하니까 잘 따랐다는, 스님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에게 누가 옷 보시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옷감 보시가 들어온 거라. 그래 이제 그 구호는 지을 데가 없으니까 주인한테 와서 내가 옷감 보시고 왔는데 옷 말 데가 없으니까 저쪽 가서 옷 만들어 오겠다. 그럼 버터 좀 갔다 오시라고. 저도 스님 보고 싶고 하니까 버터 갔다 오시라고. 그러겠다고. 이 허공을 막 날아가거든요. 이 개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를 주고 가는 거라. 막 씻다가 가슴이 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 죽었는데 그 벽집을 따른 그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천사에 태어나다 개에다가 천사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을 겁니까? 뭐 이쁜 여자를 만지니까 저는데 천사에 죽는 이유가 뭘까 이랬는데 정력이 다해서 죽는 수가 있고 막 너무 즐기다가 또 복이 다해서 죽는 수가 있고 또 자기 지은 한계 목숨이 다해 죽는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여자들 놀다가 막 기력이 다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겠다 보니까 기생에 태어났다는 기생의 태에. 기생에 태어나는 기생들은 이제 아기가 나면은 여자아이가 있으면은 기르고 남자아이는 버린다는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남자아이는. 그래서 보니까 남자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린 거죠. 이따 한번 버려진 거라 이제. 천사에 됐다가 기생에 태어났다가 이제 남자로 한번 버려진 거죠. 그 아이를 버린 인연으로. 이때부터 버려지고 또 살고 버려지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재정관이 있었는데 그 재정관하고 그 나라 제사장하고 좀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재정관이 오늘 제사장이 오늘 이 나라에 재정관이 될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런 거죠. 마침 이 재정관의 아내도 만삭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보내서 아이 낳는가 살펴봐라. 아직 안 낳았다는 거라. 근데 낳다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내가 딸을 낳으면은 요놈을 내가 해서 딸하고 결혼시키면은 내 후를 뒤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아들 낳으면은 요놈을 찾아서 지가 되겠다. 왜냐하면은 내 아들이 재정가 돼야 되는데 이는 지금 난 놈이 재정가 된다 하니까. 그래 그때 이제 사람 식에서 이 지역에 오늘 난 아이들을 다 수습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기생이 누가 버리는 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주가 갖는 거예요. 주가 갖다 나도 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날 난 아이를 알았는 거라. 그러면 돈을 1,000냥 줄게 가져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서 1,000냥 주고 어떤 사람이 주워간 사람에게 1,000냥을 주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라. 요놈을 이제 내 아내가 여자아이를 하면은 결혼시켜야 하고 내 뒤를 이렇게 하고 그러시고 남자아이를 하면 요놈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 재정관이 그래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침 또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여기 살면 안 돼 이제. 재정관이 될 아가 낳았으니까 이 경쟁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계속 꾸미는 거라. 그래 이제 아침 나중에 다 시종한테 이야기해서 이 아이를 저 목장 앞에 갖다 놓으라. 목장은 이제 앞에 속 안 나오면 우 나면 밟혀 죽으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게 대장소가 평상 제일 낮은 나도 오늘따라 일찍 나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알을 보더만은. 그러니까 속을 안 나고 안 죽었는 거라. 그걸 요래 지켜보고 있어. 근데 시종이. 그랬더니 또 1,000냥 주고 살아. 또 1,000냥 주고 또 사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차를 새벽에 길 떠날 때 새벽에 막 못 느끼는데 첫새벽에 가잖아요. 그 마차 길 왜 놔둬라. 그럼 빨리 죽으라고. 근데 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차 주인이 가더라도. 이 말이 왜 때려도 안 가는 거라. 그 앞에 보니까 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 그 상인이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있었는 거죠, 하인이. 그래서 그것도 보고 하니까 또 1,000냥 주고 또 데리고 와라. 또 1,000냥 주고 또 데리고 왔어요. 또 데리고 와서 이제 나중에 가먹고 지네가 갖다 숲에 버려버려라. 숲에 버려버리면 동물이 물리 죽으라고. 그래서 아주 숲에서 아침까지 안 죽고 목동이 이제 아침에 가다가 이 염소가 한 마리가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자에서 어디 가냐고 목동에 가는데 그 아가 있는 거라. 이 목동이 또 알을 들고 또 데리고 오는 그걸 또 지켜보고 있었는 거예요. 또 1,000냥 주고 또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이 나라에는 사형을 하면 낭떠러지 던지는 곳이 있는가 봐요. 그 강도의 낭떠러지라고 그래요. 그 던져버려라 이러는 거죠. 그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더만은 그 밑에 대나무인데 대나무에 덩굴이 있고 덩굴에 턱 걸려 있는 거라. 그 죽생호흡자가 그 다음 왔다가고 막 그 아이를 보고 위에서 뭐 소리가 나니까 대나무 비로 왔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 거야. 아, 또 아이를 왔다. 또 그 또 저 하인이 또 그 지켜보고 또 보고를 하니까 또 천냥 주고 또 데리고 와라는 거죠. 또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옹기장이한테 너 언제 그 옹기 언제 끊느냐? 언제로 끊다. 그럼 내가 시킬 일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태워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자기 이 재정가는 자기 아이만 시키겠지. 요건 죽여야 될 놈이니까 글도 안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글도 하나 써주면서 이 옹기장한테 주고 내 시키는 걸 행하라고 이제 하면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 편지에다가 요 아이를 옮길 때 같이 불에 넣어버려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편지를. 그러다 이제 이제 둘이 이제 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다마치기를 잘했다는 거라. 근데 지금 동생이 다마치기한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가면 이제 아버지 신부를 가고 있는 거죠. 형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나 아버지 신부를 가는데 내가 다 이거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따고 있어라. 시익은 가고 이건 따고 있고 야가 심부름 간 거예요. 진짜 아들이 심부름 간 거라. 그래 옹기장에 대해서 편지를 주면서 우리 아버지 시킨더라. 우리 아버지 편지를 주더라. 보니까 아이를 불에 넣어버려. 그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엉뚱하라고 죽어버리는 거라. 그 복 있는 놈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벽집을 해서 늘 명복을 빌고 그랬고 또 이가 그 벽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당에 떼어놓고 그게 계속 복이 돼가지고 불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뭐 죽을 운명에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까 이제 실컷 또 따가 집어가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이 되는 거 아니면 동생 어디 갔느냐? 동생 저 심으러 갔는데 그들에 막 이제 가만 못 놔두는 거라. 그래서 자기 이제 신복이 저 변방에 몇 개 말을 다 드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 신복한테 이제 또 다시 내가 그 신부름 보낼 테니까 그거 해라. 또 이 아이를 이렇게 쪽에서 버려버려라. 울창에 버려버려라. 이 편지를 써가 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갖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가서 가는데 그 집에 변방에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요 아내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시녀가 있는데 그한테 신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신부를 시키는데 마치 신부를 가다가 어머니가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집에. 근데 손님 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님이 대접할 수 없으니까 시녀보고 어디 가느냐? 이거 신부로 갑니다. 요거 좀 해놓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면 이제 뭐 발들 물도 해고 또 먹을 것도 좀 해주고 그러다 가놓고 늦었어요. 너도 어디 갔다 오느냐? 니가 빨리 신부님이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사실은 마님이 신분 좀 하고 가라고 그랬다. 뭐 누군데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저 멀리서 아버님 상관이 신분을 보내는데 이래 뭐라 가도록 고사가락합니다. 이 말에 보면 이들 벌렁벌렁 하는 거라. 전생에 자기 이제 남편이었으니까. 예. 그래 그 사람 뭐라 하더라고 지금 뭐 편지를 하나 써왔는데 아버지가 전화한다 갔다 가져와봐라. 싹 가져오니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싹 바꾸는 거죠. 바꿔서 이 딸과 결혼시키고 큰 집을 지어주고 군사들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고 그런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라. 그러다 이 사람이 그 편지 읽어보더니 봐라 너가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아낀다고 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딸과 결혼시키고 큰 집을 지어주고 군사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저 들어갔는데 그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했습니다. 이제 그 시켰어야 자기 시킨 줄 알고 이 사람은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이제 병이 났는 거예요. 이제 막 내 아들도 죽여.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기 이제 개성에 악이 걷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해를 끼친다면 10가지 괴로움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당하리라. 처절한 고통, 재산의 상실, 천년치는 계속 하잖아요, 그죠? 불구, 중병, 정신병에 걸린다. 형벌, 모함, 가족의 죽음, 자전 재산 피해를 당하거나 집이 불탄다. 그런 후에도 못된 자는 목숨이 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이제 요걸 내가 이게 오락해 가는데 쥐게 되겠으니까 병이 나서 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쪽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뭐로 왔느냐? 아버지는 병원에서 왔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네가 그때서 사람이 오면은 남편을 만나지 뭐 내부터 먼저 만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신부로 올 때마다 아직은 좀 어떠냐, 뭐 좀 살만합니다. 아직은 살만합니다. 몇 번 하다 이제 곧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그러고 그러합니다. 우리 가서 이제 좀 만나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도 그러고 시간을 자꾸 끄는 거라, 시간을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가서는 이제 막 숨이 이제 막 갈랑갈랑 할랄 살고 사이는 거예요. 그 당신은 저 발밑에 계시죠.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아버지 돌보야 되겠다고. 그래 머리맡에 그래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막 꼬사가 보자마자 썽이 나니까 저 이제 인도 말은 영어하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어가 먼저 나고 주어 동사 우리 말하고 순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내 모든 재산을 꼬사까에게 하는 사이에 주지 말아 해야 되는데 내 모든 꼬사까에게 주지 마라, 한 푼도 주지 마라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말도 꼬사까에게 하는데 이 아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숨막혀 죽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이 사람이 다 물려받고 재생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꼬사까 재생관입니다. 그리고 복을 짓고 그 복의 결과로 그렇게 됐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욕심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이었고 나중에는 뭐 원한의 욕심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도 다 잃고 오히려 그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10분 많이 지났습니다. 밤에 선하겠습니다.